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신데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By Holy Spirit, 성령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기도도 성령으로 한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다 성령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승천하시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계시는 것 같이 간접 동행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쉬운 길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방대한 책이잖아요. 과학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때도 있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보는 경우도 있으며 철학자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보아야 할 때도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처음에 일독할 때는 그냥 읽는 것이지만 이독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또 유익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의 유익의 하나는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무슨 시대냐? 이게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는 항상 뭘 인식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한다는 말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지가 하는 거야. 지가 붙잡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누가 해요? 내 대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이거 가짜야.
도 닦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기독교는 성령 빼면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적인 육신과 혈기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추진력으로 돌격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강구해야 된다. 운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께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아가요. 성령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도 내가 세우고 잘 안 되면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해야 돼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성령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 따라 가야 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미세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자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세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살고 계셔요. 요거를 경험했어야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는 거야. 요거 경험 안 했으면 재미가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투자해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투자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투자하세요. 반드시 받습니다. 주식 투자는 날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 투자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가장 현명한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어야지 알지.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주님과 교회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다는 투자를 해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히 회개한 자들은 삶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회개한 흔적이 없는 자들은 예배드리는 게 의무야, 의무. 재미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주 빠져. 예배가 감사하고 재미있는 자들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재밌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면 이거 잘못된 거, 어딘가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20년을 다녔어도 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고 다니는 자들도 있어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복음성을 들어도 은혜 되는 게 약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핑계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천국 귀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천국 귀중한 거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왜? 천국 기중한 걸 아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저기 뭐야, 교회에서 아마 저기 1년만 저기 착실하게 예배 잘 드리면 그 현찰 1억 줄게 그러면 다 잘 나올 거야. 근데 사실은 1년 동안 예배 착실하게 드리면 현찰 1억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도들은 순종의 삶을 산 것이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자가 천국 갈 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을 매일 자주 느끼는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거 복을 차는 거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준비할 때 거의 결정되는 거예요. 적당히 준비하면 적당히 복을 받고, 제대로 준비하면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해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자. 친구들에게도 먼저 베풀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말자. 저 멀리 아프리카를 위하여 10,000원이라도 투자하자. 교회를 위하여 순수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아가페로 대하고 있는가? 아가페로 가자.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도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통상적으로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살라고 명령했잖아요. 기쁘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무조건 기쁘게 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궁상 떨고 걱정하면서 살면 해결될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쁘게 사는 기본을 지키세요. 그러면 해결은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기쁘게 살면 남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됩니다. 기쁘게 살면 건강해집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슬픔은 슬픔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쁨은 진정한 회개 이후의 기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립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항상 웃고 지내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도 인식을 하고 희락도 인식을 하고 화평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화목이 넘쳐나요. 전운이 감돌고 불화가 넘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집안이 먼저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기본을 지켜야 해요. 어디서든지 화목을 이루는 자가 진정한 리더예요. 싸움판으로 만드는 자는 이거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곳에 신의 한 수를 두어서 평화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있던 싸움도 멈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평안한 곳에 그곳이 싸움터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그렇구나, 이런 걸 인식하면서 있다가 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덕목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는. 인내하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터뜨리면 대가를 치르고 복이 날아가요. 참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참으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자고 하면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가 사랑이고, 성공하는 자들은 끝까지 참고 견딘 자들. 제가 성공하는 자들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 끝까지 참는 자들이 성공해요. 그리고 누가 성공하느냐? 말하는 거 보면 나와. 입에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마 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다가도 돼. 근데 입으로 다 까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잘 되고 있는데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로 까는 사람들은 지가 다 까는 거예요. 목을 차는 거예요. 인내가 사랑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한 교회를 평생 지키는 것도 쓴맛, 단맛, 메스꺼운 꼴 다 보면서 인내하는 자의 상급인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1000m 산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짜증이 기어 오르는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건강하려고 해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 잘 자야 되잖아. 좋은 운동을 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을 누려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갖추어야 건강할 수 있다. 인내해야 된다. 그럼 자비는 뭐냐? 자비. 믿는 사람이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불교에서 그런 얘기인데, 자비가 없이, 부처님.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이게 자비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온정을 베푸는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자비를 베푼다가 잘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만 할 때가 잘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남이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 공동체 전부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이게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공동체 전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전부가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려면 이게 선교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까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까지 인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